민수기 3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음을 모으고 영감을 모아서 또박또박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반토막만 읽은 성경 다섯 번째, 겉만 읽은 성경입니다.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 가치, 사고방식은 모른 채 표면만, 껍데기만 읽었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 할 자를 살리게 되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겉만 읽은 성경입니다. 물론 돼지 껍데기 같은 건 겉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은 겉도 제대로 봐야 하지만 속을 제대로 봐야 하고, 속을 제대로 못 보면 실제로 겉도 엉뚱하게 읽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을 부지불식간에 과실로 죽인, 요즘 용어로 하면 과실치사의 경우에 그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갑니다.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있으면서 사실은 재판을 한번 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과실로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게 됐으므로 용서할 만하다 하면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게 하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절대 나돌아다니면 안 되고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게 되고, 그때는 과거에 죽었던 친인척들이 이 사람을 가해자라고 해서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됐다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락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죽지 말아야 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 죽지 않도록 보약도 해줘야 되고 영양제도 죽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안 죽고 장수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노력해서 뭐가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계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성락교회 다니시는 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분명히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사람이 무죄하게 돼서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될 대제사장을 죽이지 않는 그런 성경 공부나 그런 설교를 들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안 죽였는가? 왜 죽어야 오히려 은혜가 되는데 죽지 않도록 설교를 들었는가? 그 얘기를 오늘 좀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한번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락교회 교인들의 지난 3, 40년의 가장 큰 불행이라면 성경을 거의 배워보지도 못했고 성경을 거의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다,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국 교회 앞에 온통 민망한 짓들을 다 했던 것입니다. 교회 리더가 성범죄가 추악하게 많았다. 딴 교회도 있어요. 교회 리더가 멀지도 않은 저 구로동 쪽에 벌써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리더가 수백억의 교회 재산을 빼돌렸다. 그거 멀지도 않게 여의도에도 있어요. 교회 리더가 2대, 3대 되지도 않는 성경과 신앙윤리도 어겨가면서 세습을 했다. 다른 교회도 있어요. 물론 이 세 개를 다 합친 삼관왕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불행하고 애통해야 될 것은 성경을 거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리더가 지난 수십 년을 성경이랍시고 한 얘기들이 너무도 성경 있는 그대로 본문과도 다르고 성경이 우리에게 결국 주고자 하는 내용과도 다르고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해놓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달했다, 성경을 잘 배웠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 우리만 신본주의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만 성경을 고상하게 통달했다, 이러고 온갖 교만과 온갖 자만으로 패망의 길을 왔다는 게 그게 가장 애통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설교받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고 그것을 우리 안에 넣었다기보다 우리는 한국어 말장난, 한국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로 듣기 좋은 얘기들로 수십 년을 들었다는 게 애통하지만 가장 적나라한 우리의 비극이었고 우리의 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가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딴 생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그렇게 읽히지 않고 대제사장이 안 죽어야, 결국 목회자가 안 죽어야, 대제사장 얘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을 목회자 얘기로, 리더 얘기로 슬그머니 바꿔가면서 그 목회자를 잘 대접하고 잘 섬겨야 되는 것으로 성경을 기롱하고 농락하고 이런 걸 농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 본문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더 근본적으로 잘못 배운 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저주와 멸망의 법이라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한계가 다 있지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율법이 예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그들에겐 나름 복된 법이에요. 아니, 이방인들은 다 멸망하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영원한 용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까지는 이룰 수 없고 99.9%는 다 해도 가장 결정적인 0.1%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이 올 때까지만 예약의 효과만 있다는 의미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절대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시대에 이미 벌써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 뜻은 아니지요. 구원받기 위한 모든 예약이 다 끝난 것인데 마지막 제일 필요한 것을 예수 오셔서 결정적으로 핵심적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죄의 법, 저주의 법, 멸망의 법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약에 나온 은혜와 진리, 구원과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못 보고 구약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절절하게 필요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감시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원리인지를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구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특별히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배우고 사실은 너무 조금 배우고 너무 유치하게 배우고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리 아카데미라는 성경 공부나 또 특강이나 책을 통해서 성막의 실상과 모양이라고 배운 것들 대단하신 것 같지요? 그거 신학교 안 간 사람들도 아는 수준입니다. 그거 하나 알고 우리가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잘한다, 율법과 복음을 통달했다, 이런 자만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린 그동안 이 고통을 받아도 싸다,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요, 신학교 3년 또는 4년 공부하고 나오면 그것보다 서너 배 더 그 다음 단계까지도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는 것입니다. 겨우 물두멍이 뭐다, 휘장은 뭐다, 성소는 뭐고 지성소는 뭐다, 이거 아는 건요, 정말 성막과 제사, 율법과 복음의 가장 1단계 알아야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겨우 그걸 알고 남들은 뭘 아는지도 모른 채 그거 하나 알고서 그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교만과 오만과 자만 정말 피를 토하듯 회개하고 주여 사모하오니 더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새 출발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또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절대로 한 가지만 정답이라 꼭 2가지씩 정답인데 그나마조차도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하는 그나마조차도 한 가지만 알고 끝나서 알 게 너무너무 남아있고 수십 년 그걸 배웠고 수십 번 설명을 했어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에 예수께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갈, 또 번제에 드릴 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대제사장이라도 표현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양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이거 아는 듯 모르는 듯 명쾌하게 제대로 우리가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저 누가 한 얘기, 누가 한 책, 그거 하나만 외우면 마치 다 될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거 알고 난 다음에 A, B, C, D, E, F, G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듯 각야거결을 배우는 수준이 바로 그것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 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또 노력을 했음에도 왜 벽에 막혀 있었는가? 제일 큰 차이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베리 아카데미 성경 공부의 안경 부분에 헬라적으로 보지 말고 히브리적으로 봐야 된다, 요 말만 배웠지, 그래서 왜라고 물어야 된다, 요 말까지만 배우셨지 한 번도 왜라고 물어보거나 히브리적으로 봤을 땐 이게 어떻고 헬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가 이걸 한 번도 배워보신 적이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히브리적으로 봐야 한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수백 번 뇌까리셨지 한 번도 히브리적으로 보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헬라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배워보신 적이 없어요. 오늘 죄에 대한 얘기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를 히브리적으로 볼 때 빗나간 화살 그거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가장 우선 중요하게 생기는 게, 죄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두 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을 특별히 갖고 있어요. 죄를 지면 내가 힘들다, 양심이 질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 당연히 있지요.
그거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가장 죄에 대해서 중요한 관념은, 죄는 내가 혼자 졌어도 반드시 내 주변에 가족이면 가족, 지파면 지파, 온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우리로 치면 교회같이 전체에게 영향이 있다. 전체의 문제가 된다.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전체의 문제가 된다. 이게 이들에게는 제일 충격적이고 사실은 살떨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냥 재판에 가기보다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 일가 친척들이 반드시 가서 보복을 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 것이 한 개인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 가문, 지파를 해한 것이라서 이것에 연결된 가까운 가족들은 누구라도 이 사람에게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럼 그래야 되느냐? 죄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단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도피성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알았거나 봤으면 그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반드시 이 사람을 대신 죽여줘서 피해 복수를 해야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또 죄가 이렇게 단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을 다 얘기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공간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 성경, 구약 성경부터 보실 때는 어떤 사건을 보신지 하나님이 꼭 시간의 요소, 공간의 요소, 인간의 요소, 이 3간의 요소를 꼭 중요하게 써 놓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말할 것도 없이 지성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부러 범위를 좀 좁혀서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성소 문제와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제사장 얘기로 범위를 좀 좁혀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또 율법에 대해서 잘 배우신 줄 알고 있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오죠. 거기에 2마리 양, 또는 정확히는 2마리 염소, 양이나 염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2마리가 나온다는 것도 아셔요. 한 마리는 죽여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도 아셔요. 또 한 마리는 산채로 안수해서 광야로 아사셀이 있는 곳에 보내면 가서 돌아오지 않고 끝난다. 이것도 아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2마리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셔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는 강의나 설교를 맡은 저희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죠. 몰라서 안 한 것이죠. 그 첫 번째 양,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양은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6장 전체가 대속죄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 16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것 중에 있는 회막 전체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무엇을 위해서 이 피를 가지고 속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아니라
지성소를 속죄한다는 게 지성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밑에 한번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26절 지나서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데려가니라. 그리고 26절 보시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이 두 가지 예가 왜 필요한 거 아니?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죄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단체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 죄가 지성소에 쌓인다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성소, 거룩한 곳에 무슨 죄가? 아니요,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범한 죄가. 그래서 반드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를 속해서 지성소조차도 거룩해지게 되어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한 번도 읽거나, 눈으로는 읽었지요. 그러나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구약에 있는 사고방식을 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시간으로서의 안식일, 공간으로서의 지성소도 이런 영향을 똑같이 받는다면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도 이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개개인들이 죄를 지면 그 죄가 지성소에도 쌓이지만 누구 머리 위에도 쌓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도 그대로 쌓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신령하다 이렇게 착각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죄를 안 지어도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가 고스란히 영적으로 대제사장의 머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두 마리 양이 필요한데 한 마리는 죽여서 누구를 위하여 속죄해야 돼요? 먼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해야 돼요. 또 한 마리는 이렇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머리에 와 있던 온 백성의 죄가 마치 전기 통하듯 그대로 이 양에게 가서 그대로 광야의 마귀를 상징하는 아사셀에게 가서 먹히고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후반전 반쪽만 배운 걸 가지고 대속죄를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듭 전 세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일 잘한다, 율법과 복음을 제일 통달했다는 망언 중에 망언, 그런 것을 수십 년간 해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갖 교만을 떨어왔던 것입니다. 요 얘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얘기는 곧 침례 요한도 할 수만 있으면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례 요한을 예언자로만 알고 계신다. 예언자로만. 그러나 성경은 침례 요한은 먼저 예언자이기 전에 대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 후보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예언자여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선포한 대로 온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의 시대답게 온 인류의 죄가 대제사장인 침례 요한의 머리에 그대로 다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 침례 주면서 안수하는 순간 예수의 머리 위로 온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가 다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머리에 뒤집어 쓰신 그 예수께서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만 듣고 있지만 정확히 읽는다면 하나님의 아사셀 양이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사셀 양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대신 덤태기 쓰고 담당한 다음에 광야로 가서 마귀를 만나서 끝장나듯 세상 죄,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대제사장인 침례 요한에 의해서 죄를 다 전가받으신 하나님의 아사셀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긴 했지만 잠시 떠나간 다음에 나중에 그 마귀의 괴계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도 속해야 하고 백성의 죄도 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백성이 죄를 범하면 개인의 문제만 머물지 않고 단체의 문제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단체의 관계, 소속된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일가친척 중에 누가 복수를 해야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간 중에 제일 중요한 공간인 지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 것이죠. 죄를 짓는 순간 지성소의 백성들의 죄가 꼬박꼬박 쌓여서 지성소가 오염되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를 깨끗이 정결케 속죄하는 것이고, 또 대제사장에 그대로 꼬박꼬박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죄를 위한 아사셀 양에게 안수하여 내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죄가 다 떠나가서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읽은 이 도피성 얘기를 여러분이 꼭 좀 보셔야 돼요. 이 도피성 얘기는 율법의 의무와 그 다음에 세상적인 법칙이 다 하나로 통일된 그런 것입니다. 우선 율법의 의무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자기 일가 친척을 죽였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피해 고살자, 피해 보복자, 이것도 일종의 고엘입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또 안타깝게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적인 그런 원리도 숨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좀 일정 기간에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고의로 죽인 나쁜 놈이건 잘못하고 어쩌다가 과실로 죽인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이 앞에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도망 온 사람을 보고 1차 검사를 해봅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아주 쇠 도끼나 날카로운 흉기나 돌덩어리나 이거 아주 겨냥해서 던졌는지, 또 일부러 죽이려고 미워하면서 했는지 이런 걸 조사해요. 그때는 당연히 카톡 같은 거 문자도 다 조사했겠죠. 누구하고 죽어요? 나 누구 진짜 싫어. 그럼 꼭 내가 한번 어떻게 손봐주면 좋겠어. 이런 거 다 드러날 거라고요. 그 다음에 CCTV 봐서 얘가 도끼 파는 가게를 좀 들락달락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이거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고의다 그러면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왔어도 그냥 내보내서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는 그런 고의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잘못해갖고 한 과실치사범일 때 이 사람을 정말 과실치사인가 아닌가를 장로나 이
제사장, 뭐 오늘로 치면 목회자와 장로 또는 안수집사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래서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할 때는 반드시 그 도피성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지. 만약 죽기 전에 자기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가 돌아다니면 그 죄가 제대로 해결된 게 아니라 다른 일가 친척들이 다시 죽여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하느냐? 아까 히브리 사람들의 죄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린 대로 고의로 범했건 과실로 어쩌다 보니까 범했건 모든 죄의 결과는, 모든 죄의 영향은 그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그 가문에만 있지 않고 결국 대제사장에 그대로 전가되어서 여기 딱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 자기 머리 위에 모여져 있는 백성의 죄까지 다 감당하고 죽는 게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 구원, 진짜 자유, 진짜 해방을 맛보고 다녀도 돼요. 이제는 혹시 그걸 잘 모르고 다른 피해자 일가 친척이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가 죽기 전에는 아무리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약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1차 어느 정도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결국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비로소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의 예표인 것이죠. 예수 죽으셔야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자유자가 돼서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다 덤태기 쓰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반드시 죽어야, 그래야 과실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죄가 해결이 돼서 구원, 용서, 자유, 해방을 맛보고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제로 율법에 뿐만 아니라 율법에 규정된 데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마치 시행령 같은 거에 아주 꼼꼼히 이것을 잘 새겨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요단강 이렇게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 해서 도피성이 6개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3개는 그 지역 어느 쪽에서 사고를 쳤어도 다 하루 해지기 전에 하루길 안에 갈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 해서 대체로 약 48km에서 50km 정도 간격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큰 땅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8km에서 50km 정도 간격 두고 하면 어디서든 대충 죽자고 뛰어가면 해지기 전에 하루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난 하루에 아무리 해도 50km 못 가.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자면 죽기 살기로 가야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데로 샜다가 못 가고 죽을까 봐 곳곳에다가 표지판을 해 놓으라는 거예요. 도피성 가는 길, 도피성, 도피성, 도피성. 이렇게 곳곳에 해놓고, 특별히 그 당시 길이 뭐 좋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스팔트가 됐겠어요? 다 산길이고 흙길이고 돌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가는 주요한 도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멩이들을 없애고, 그래도 다른 길보다는 평평하게 깨끗하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휼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절대 죽으면 안 되고 꼭 구원과 용서와 자유와 해방을 맛봐야 된다는 그 율법의 참된 성격을,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결코 정죄하거나 지옥 보내거나 사람들을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율법을 마귀의 법처럼, 저주와 멸망과 지옥 보내는 법처럼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이지요. 율법이 오늘날 어떤 법 못지않게 정말 생명과 정의와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된다는 의미에서 미완성이고 절망스러운 법인 건 맞지만, 있는 그대로 실제 적용되는 면에서는 긍휼과 은혜, 구원과 용서, 축복과 사랑,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도 결국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억울한 사람은 절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도 맞추고 지역별 균형도 맞춰서 어떻게든지 살고자 하면 막 달려가서 살 수 있게 50km 내외로 한정하고, 거기 들어갔으면 일단 고범이라도 살려놓고 재판을 해서 고범이면 죽이고 과실범이면 용서받고 보호받고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데 그 핵심은 대제사장이 그의 죄까지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래야 그가 완전한 자유자가 된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완벽한 예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고 있는 죄에 대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 어우러진 얘기가 바로 이런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겉만 보고 그 겉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어야 이 사람이 사는 거니까 대제사장 안 죽게 기도해야 되고, 대제사장 안 죽게 보약 먹여야 되고, 대제사장 안 죽게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왜 계속 대접해야 돼, 이런 설교가 이 강단에서 나가니까 겉만 봐서뿐만 아니라 겉도 제대로 못 봤을 뿐 아니라 속에 흐르는 이런 일관된 율법의 사랑의 정신, 생명의 정신, 율법을 통해서조차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목사들이 자기 중심으로,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있는 그대로도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오래 살아야 된다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에게 잘해달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왜곡하거나 성경을 농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 무의식 중에 섬기러 오신 예수,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만 그들을 용서하고 살릴 수 있다는 이 섬김과 희생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굴림과 권력과 통치와 모든 것에 장악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그런 목사들은 이런 구절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목사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섬기러 왔고, 너희 죽지 않게 해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가 대제사장도 아니지만 비유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더 1분이라도 더 뛰고 1분이라도 더 먼저 하고 1분이라도 더 늦게까지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본을 보이신 목양의 의미요, 당연히 성경대로 이루어질 교회들의 정상적인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좋은 심성, 좋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제대로 양육을 안 받으셔 가지고, 제가 오래간만에 교구에 나가보니까 1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목사님 힘드실 텐데, 목사님 바쁘실 텐데, 이런 반복음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반예수적인 그런 말들이 집사님들 입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목사가 뭐가 힘듭니까? 뭐가 피곤하고 뭐가 바쁘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이 조아리고 여러분이 안쓰러워하고 여러분이 막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이용하고 마음껏 도움받아야 될 최고의 도구가 목사인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목사를 상전 모시듯 사고방식에서나 언어에서나 왜 자꾸 목사를 상전 모시듯 그렇게 쩔어있는 비복음적이고 비교회적이고 비예수적인 그런 여전히 담고 계십니까? 물론 제일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죠. 그런 것을 전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러지 마시라고 권면한 적도 없고 은연중에 저희도 곁다리로 누리고 즐기면서 아마 그런 세월을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입니다. 주님도 새벽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새벽 기도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나 교인들이 놀랬고, 또 역사하고 오병이어 다 먹고 간 다음에 자기들은 즐겁게 가는데 주님은 여전히 남아서 기도하시다가 또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들을 하실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 대해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한 모습입니다. 1분 먼저 시작하고 할 때도 1% 더 세게 하고 끝나고도 1분 더 하는 게 그게 목회자입니다. 심지어 모든 가장 어려운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오히려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상담하거나 죄 얘기 던져놓고 자유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가고, 목회자는 오히려 그걸 떠안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걸 또 기도해서 해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도피성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 목회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2주 전에 남 탓하는 목회자, 그건 단순히 인간성이나 리더십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원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목회자는 교인을 감당하고 담당해주고, 교인들은 그것 덕분에 얼굴이 환해지되 교역자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이래도 더 밝고 더 신나게 더 즐거이 더 기운차게 격려하고 교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목사님 힘드실 텐데, 바쁘실 텐데,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이따오 저주받을 같은 말들은 이제부터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다 같이 망하게 하는 가장 못돼먹은 권위주의적인 조폭집단 같은 집단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어디 교회에서 목사님 심기 관리나 하고, 목사님 의전 관리나 하고, 목사님 취향 관리나 하고, 목사님 구미 관리나 하는 것,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교회에서는 목사 의전이 아니에요. 목사 동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 식욕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취향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새신자가 뭘 좋아하는지, 새로운 새신자가 혹여라도 어색해할 게 무엇인지 미리 알아서 차단하고, 어떻게든지 새로운 사람, 믿음 연약한 사람이 절대 실망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그것에 전전긍긍하고 그걸 신경 쓰고 그걸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교회, 복음의 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신경 쓸 것은 목사나 두목의 취향이나 동선이나 의전이나 심기가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안타까운 자의 심기, 동선, 배려, 심지어 식사를 할 때 맨날 기관장과 우두머리 목사가 같이 먹는 게 그게 신약교회가 아니라 처음 나온 교인, 새신자, 초신자, 입원했다가 수술하고 회복돼서 오신 그분, 또 정말 이번에 권사
장로 임명받으셔서 새 출발하는 이런 분들과 혹시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격려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세상 기준으로 서열 따라, 장자 붙은 사람 따라, 완장 찬 사람 따라 그렇게 모이는 것은 신약교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집단이고 조폭 집단이고 권력 집단이지 절대로 교회가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새신자, 연약한 자, 아픔 있는 자, 쭈뼛거리며 온전히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즐거이 편안하게 신나게 그렇게 와서 유익 얻게 가게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목사, 전도사는 마음껏 갖다 쓰시고 마음껏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마음껏 여러분을 위해서 1분 더 먼저 1% 더 세게 1분 더 남아서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의미고 여러분의 의무고 여러분의 도리입니다. 어디 무슨 목사가 잘못이 얼마나 많길래 보디가드 거느리고 다닙니까? 아니 무슨 목자가 양을 지켜야 제대로 시원찮게라도 양을 지켜야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양들이 목자를 지킨답시고 조폭 집단에서 있을 그런 짓들을 합니까? 목자가 아닌 것이에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조폭 두목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저들이 와서 이 앞에서 시위한다는데 저희 생각은 단순해요. 그냥 거기 보니까 장장로님하고 제 이름 불렀던데 딴 사람 필요 없어요. 저희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 나가서 그들 몇백이 와도 마주보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여기 목사만이 아니었지? 아까 대제사장 얘기할 때 장로와 목사 딱 둘 나가면 돼요.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려워서 자동차, 교인들이 신방하는 데 써야 될 자동차를 꽉꽉 쳐박아 놓고, 그거 목사 아닙니다. 목자 아닙니다. 정말 성경대로 1%라도 살고 싶으면 바로 차 교인들 사용하게 돌려주고 젊은 사람들 사회생활 제대로 하게 내보내고 당당히 걸어 다니면 됩니다. 젊은 것도 나이 드신 양반도 그렇게 사는 거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애환을 일부라도 즐거이 웃으며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가 나가서 교인은 자유하게 하고 자기가 힘들도 그것을 이를 악물고 버텨서 이겨낸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겉도 제대로 모르면서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허풍 떨었던 것,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신약 성경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새 출발하십시다. 저희들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못되게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새 출발하겠으니 여러분들 입에서도 절대로 목사를 상전으로 보거나 목사 심기관리, 목사 동선관리, 목사 의전관리, 목사 식욕관리 떠나버리시고 교회에 가장 아픔이 있고 연약함 있는 자들이 와서 존중받고 칭찬 듣고 뿌듯하고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신학교회를 내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시고 우리 신학교회로 새 출발하겠사오니 역사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